할렐루야. 지난달 정직이 수련회에서 우리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자면 주제가 지혜란 무엇인가였고요. 부제가 리더의 조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백성들의 숱한 문제를 판결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대목을 예전 개역 개정판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listening heart, 듣는 심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귀를 잘 기울이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잘 헤아려 볼 때 지혜가 오는 거죠. 그 사람 밑에 서야 understand, 이해가 되는 거죠. 그날 강사가 소개한 디트리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설에 나오는 두 마디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듯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자기 말만 하려고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보네포의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말에 신실히 귀 기울이는 경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 또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크게 네 묶음이에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 묶음이 성문서입니다.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이 성문서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로 구성된 모음입니다. 문학작품 모음집이에요. 근데 문학작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일종의 격언 모음집 같은 성격의 책으로 읽힙니다. 주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잠언의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의인법입니다. 의인화예요.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케마우트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그 목소리를 her voice라고 해서 여성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여성 명사입니다, 이 지혜가. 근데 여기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낸다는 말은 지혜가 공기처럼 어느 장소에나 어떤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기처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요.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기술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존하기만 하면 돼요. 동물 중에서 사람만 삶의 근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동생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모두가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우리말에도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는 자의 말을,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책 학교 가고 공부하고 책 보는 거 다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을까? 가깝게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가? 더 믿음이 좋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날 알잖아요. 그분들이 훨씬 지혜로웠고 그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셨어요. 저희 선대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 크리스천들이 2000년 전 사도들보다도 바울보다도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졌는데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가? 사실은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를 그렇게 열심히 찾지는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의 근본을 잘 찾지 않습니다. 정치 기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 고학이 난무하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를 않습니다. 교육 기술자가 훨씬 많아요. 현대 들어서. 법조인들도 법의 근본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법 다루는 기술에만 신경을 씁니다. 목사들도 목회 기술 연마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된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2절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푸념이죠. 한탄이죠.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지혜 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혜를 거절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고 친구도 꼬이고 명성도 나름 얻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돈 잘 벌며 살기를 바라죠. 팍팍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그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잖아요.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가 삶의 근본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삶의 근본이 뭐예요? 삶의 근본. 여러분이 중심관심사가 사는데 중심관심사가 뭐예요? 비유해보죠. 사람들이 산티아고 여행 관심들이 많은 걸 봐요. 은퇴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선후배를 보니까 산티아고 가끔 가시더라고. 산티아고 순례 나선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프랑스 남부의 국경마을 생장피에-드-포르에서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800km를 걷는 순례길이죠. 그 대성당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쳤다는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걸 얻는 데 목적을 둡니다. 나도 산티아고를 걸었다. 이게 관심사예요. 또 한 사람은 걷는 매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산과 강과 사진 한번 볼까요? 순례길 아름답죠? 저 산과 숲과 벌판을 바라보고 나비와 새를 친구 삼아 이렇게 걸어가요.
내가 성야고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깁니다. 누가 순례의 근본을 아는 사람인지,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자,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 내용은 뭐냐? 인간의 모든 삶을 다룹니다. 칭부, 재물, 자선, 건면, 성실, 그 반대 도둑질 이런 것들, 또 남녀 문제 등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살면, 즉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어리석게 살면 망한다. 오늘 잠언도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해서 네 인생살이에서 재앙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33절은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뭐가 없다?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지혜 전통이에요. 이 지혜 전통은 전도서 전체와 또 일부 10편도 나와요. 전도서 또 지혜서인데 7장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 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신앙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복주의로 자리를 잡았죠.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요. 인간은 한계를 지닌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복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 데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기복주의예요. 더 극단적으로는 기복신앙이 주술적 차원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한다거나 죽음 후에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심정으로 교회생활을 한다거나 다 이게 이제 이 신앙이 기복에서 주술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왜곡만 없다면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복의 근원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 지혜의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상적인 차원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산한 장군, 이 시가양진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가며 외치게 했습니다. 그거가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어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너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어. 그래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지혜였던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일시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죠. 절대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니까.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와 시줄과 날줄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 현재를 쥐어라, 잡아라는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 로빈 윌리엄스가 분한 그 선생이 청소년 제자들에게 한 말로 유명하죠. 한창 좋은 때 너희들의 때를 누려라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살아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하고 시일과 날 긴밀히 연결될 말이에요. 인생은 결국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오늘 제 칼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칼럼 보셨죠? 빨리 가는 시간을 안단트로 살자는 말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매 순간 성실하게 집중하자. 오늘로 알차게 살자. 다 끝나가는 인생들이니까 안단트로 가자. 이런 것이 모두 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혜 전통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더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힘보다는 인간 탐욕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몸무게를 줄이려면 식탐을 극복해야 됩니다.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이 식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웬만해서는 식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비만을 위한 기도회 한번 누가 오겠어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잘. 식탐만이 아니라 지혜를 무력화하는 근원적 세력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인 죄 문제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에 온갖 지혜가 난무하는데도 여전히 유치하고 전렬하고 치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 지혜가 번번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 지혜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혜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 문화 가운데 욥기가 최고봉입니다. 이 욥기는 지혜 문학의 끝장판이에요. 욥기는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접근한 성경책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혜 전통에서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라고 했고 종도 많았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는 거예요. 인격자였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알리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식이 모두 천재지변으로 죽고 종들은 도적떼에게 만나 죽고 가축 다 빼앗겼어요.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욥의 몸이 악성 피부병으로 박박 긁고 피부병으로 죽어가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여보 라고 욥을 비난하죠. 친구들은 야, 너 하나님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 더 큰 복 주실 거야. 하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충고하는 거예요.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은 일부만 진실일 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욥기는 말합니다. 인간 삶과 역사에는 지혜 전통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희면이 가로놓여 있다는 거예요. 깊은
큰 시면이에요. 욥은 그 시면을 만나서 욥의 친구 논쟁을 벌이는 욥기의 중간 동막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자기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나를 죽게 내버리지 않았냐? 하나님께 따져들어요. 이 긴 논쟁 끝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욥은 그 심판 하나님을 만나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욥이 실제적인 대답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38장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32절에서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물음이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쭉 이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며 우리의 이해 저편에 계신 압도적인 분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욥이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의 이 세계 신비 앞에, 그분의 압도적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비로소 지혜와 논리를 넘어서요. 하나님 경험은 지혜와 논리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 지혜를, 논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안긴 아기에게 볼 수 있는 절대적 신뢰,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거죠.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몇몇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율법의 규범이 절대적인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 어울리면 안 돼요. 장녀는 돌에 맞아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한 인간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환자를 고쳐도 안 되고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신선모독자였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욥이 그만한 재난을 받을 만한, 당할 만한 잘못이 범한 게 없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 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야? 이렇게 비난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지혜 전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정신 세계인 지혜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과 교육 철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전통에서부터 나온 교육 철학도, 현대 교육 철학도, 현대 교육 방법론도 많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그 유대인의 지혜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율법과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이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한 것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라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어요. 도덕주의나 경건주의 관점으로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윤리 수준과 도덕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게 된 뒤에 친구들과의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났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만 구원의 빛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부부 사이에도 가족끼리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삶의 진실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근본적인 삶의 진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대나 나나 모두 결국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이 진실에 직면할 때만, 이 진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우리 모든 시시비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가 너를 구했다. 살아가는 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청종하고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자리,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의 자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잠언도 이렇게 말하죠.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에서, 그 절대적인 믿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기는 그 지혜를 넘어선 구원의 신비로운 능력이,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죄 중에 듣겠나이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